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군의 주 찬양.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간증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상한 심령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앞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아기들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애들 소리 나도 괜찮죠?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쭉 앞으로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또 저 뒤에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 아가 왜 저러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또 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2층에 자리가 다 있는데 3층에 다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뭐냐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안 만나고 다 도망갈 사람들 아닌가. 저 위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이왕이면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또 사모님이 또 일부 예배를 다 드렸기 때문에 또 아기가 울면 또 사모님이 탁 안고 나가면은 또 애들이 사모님인 줄 알고 금방 또 그치고 그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다윗이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조서가 뭐냐면 왕이 공식적인 문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각 지역 그리고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왕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이 문장을 작성을 하고 여기다 무엇이 찍혀 있다? 도장이 탁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어명이요 하는 그 말을, 그 두루마리, 이것이 조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이것을 말한 것을 또 다니엘이 그것을 옮겨서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적인 문서인데요, 느부갓네살의 특별한 고백과 체험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체험이 아닙니다. 뭐 보통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요즘은 어디 많이 나오냐면 유퀴즈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저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체험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적인 공문을 내렸는데, 조서를 내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하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말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너희에게 내가 이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 일, 어떤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조서인데, 공식적인 문서인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문서인데 이것이 무엇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간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증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하고 이 간증과 간증 비슷한 것하고 좀 구별하는 걸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간증 비슷한 게 있고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체험은 같아요. 누가 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에요. 그런데 간증 비슷한 것은 결국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간증 같은데 간증이 아닌 거예요. 왜?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간증이라고 할 때는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누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면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그것이 뭐라고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서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본론적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또 꿨어요. 아이고,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또 무엇하게 되느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꿈을 꿨는데 2장에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커다란 신상 앞에 그가 서서 그 신상을 바라보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얼마나 크든지 압도가 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어땠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뭘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엉덩이와 허벅지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압도가 돼서 놀래갖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뭐가 날라와서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꽉 하고 부수더니 그 신상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바람에 그냥 다 날려서 그 신상은 없어지고, 날아왔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꿈을 꿉니다. 왕이 이 꿈을 꾸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나라 걱정을 하다가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꾸게 된 꿈이다, 아니면 누군가 전능한 힘, 그 힘을 가진 자가 나에게 준 꿈이다. 힘을 가진 자가 나에게 주신 꿈이다. 이것은 그냥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해석을 그럼 제대로 해야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자의 그 해석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해석을 얻기 위해서 왕이 꿈꾼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예 무엇부터 맞추라는 거예요. 왕이 꿈꾼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꾼 내용의 해석도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들이나 그 어떤 술사들도 왕의 그 요구를 감당을 해냈다는 건가,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왕이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하, 2장 말씀이 끝나고 3장이 딱 시작했네. 왕이 뭘 만듭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대략 한 27m, 폭은 한 6m쯤 되는 거대한 신상을, 아니 목사님 요즘 그보다 큰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제 드디어 이제 제막식을 하는 날에 바벨론의 모든 유력한 자들, 관리들,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커다란 가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가마를. 거기서 뭘 떼는 거예요? 풀무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겠다?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 금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은 너무 강력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너도 지금 강력한 왕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너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다음에 또 나라가 있고 없고, 또 나라가 있고, 그 나라 다음에 또 나라가 있고, 또 그 나라 다음에 또 그 나라가 있는데, 결국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왕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나 머리로 끝나는 왕하고 싶지 않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큰 가마에다가 풀물을 피워가지고 막 겁을 줘가면서 다 와서 절을 해라 하는데, 거기서 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누구 친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합니다. 그 왕이 말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참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내가 음악 다시 연주하도록 할게.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랬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 세 친구들을 불 속에다 넣었더니 불 속에 분명히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 넣는데, 그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불 속에 넣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벌써 그 불 가까이 가서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것은 왕의 눈에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안 죽고, 안 죽고, 심지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림자가 보이는데 몇 사람의 그림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딱 그 그림자를 보는 순간에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들의 아들 같다. 왜 신들의 아들 같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까요? 뭐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하고,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 것을 보았을 때하고 느낌이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날아온 돌이 누군데? 예수님. 천사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왕이 그 불 속에 있는 그 자기가 던진 그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그 살아있나? 살아있으면 나오이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그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탔다 안 탔다?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통영에 있는 어떤 목사가 고등학교 때 텐트 안에서 브루스타를 키다가 가스가 새가지고 펑 하는 순간에, 그 펑 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썹이 다 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탄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쪽 눈썹만 반만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순간적인 불에도 그렇게 타는데,
하나도 거을리지 않고 냄새도 나고 안 나고 안 나고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태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누가 더 왕 중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왕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좋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왕이 꾼 꿈은 어떤 꿈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는요. 한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쑥 하고 자라더니 어디까지 닿는 것 같아요? 하늘 끝까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걸 보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쑥 하고 자라는 걸 보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꿈 꾸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새들이 와서 그 나무 사이에서 깃들고 짐승들도 와서 그 나무 그늘에서 그렇게 놀고 있고 거기다가 그 나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풍족해하고 그런 모습도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는 천사가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 순찰자의 정체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이 순찰자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는 이거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가 딱 오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지도 다 쳐내고 이파리도 다 털어내고 열매도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뭐는 남겨두어라. 그루터기. 나무 밑둥은 남겨놔라.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데 남겨놓되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쇠와 노수로 된 무엇으로? 줄로 이제 사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노줄로 동이라는 거예요. 그 묶고 놓으라는 거예요. 묶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두어라? 7년을 그대로 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그 꿈속에서 들려진 거예요. 그럼 왕이 이 꿈을 꿨는데요. 또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꿈이 아니구나. 특히요. 오늘 말씀에 나중에 보면요. 이 왕이 처음에 2장에서 꿈을 꿀 때는 나라 걱정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잠들다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번민이 되는 거예요.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더니 이제는요 꿈 이야기를 아예 해버려요.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거 해석을 좀 해라. 그만큼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첫 번째 꿈 꿈보다 더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이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를 듣고 나니까 이 꿈이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이죠. 여러분 좋은 꿈 같으면 그냥 대충 짐작해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여기까지 딱 꿈꾸고 딱 깬 거야. 예를 들면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가 쫙 하고 크더니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닿더니 그 안에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놀고 그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고 그 나무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냥 풍족한 그런 모습까지만 딱 보고 잠이 딱 깼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해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하지. 이거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왕이요. 아이고 참 왕이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왕도 또 기분이 좋아서 그래 역시 그렇지 네 생각에도 그렇지 야 내 생각에도 그래 기분 좋아 나 이런 꿈 꿔서 기분 좋아 야 오늘 회식이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열어라 뭐 이렇게 할 건데 나무를 다 잘라고 가지 다 쳐내고 이파리 다 털어내고 열매 다 털어내고 깃들어 있던 새들 다 쫓아내고 또 그늘에서 놀던 짐승들 다 그냥 막 흩어지고 여러분 대충 짐작해서 이거 해석했다가 잘못하면 뭐 날아간다? 목 날아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도 못해. 단지 아는 것은 무엇을 아냐? 이 꿈 이거 심상치 않다. 이 꿈에 대해서 잘못 요렇게 또 입을 또 나불나불 했다가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 눈치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 첫 번째 꿈도 해석을 했잖아요.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고 하니 먼저 이걸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2장에 나오는 꿈과 4장에 나오는 꿈이 뭐가 좀 어떻게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걸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릅니다. 2장에서 꾼 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신상. 근데 이번에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근데 신상은 재료가 한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4장에서 꾼 꿈에 나온 이 나무는 여러 나무요? 한 나무요? 한 나무, 한 나무. 옛날에 어디 가니까 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어딜 가니까 그 나무가 원래 두 개가 따로였는데 이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된 나무. 아시네. 열리지 나무. 제주도 어디 제가 그 산책길 제주도 가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산책하는 그 길이 있더라고.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딘지 아세요? 얘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그리고 또 저기 어딥니까? 우리 그 안나반 할머니들하고도 한번 갔었는데 사모님 거기 어디요? 함양에 가니까 또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고. 그리고 그 나무 정원으로 이렇게 큰 정원으로 된 공원인데 거기도 열리지 나무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나무는 흔한 나무, 별난 나무. 별난 나무. 보통 나무는 한 종류로 쫙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왕이 본 나무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함께 이렇게 막 섞인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였다라는 거.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제 여러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의 나무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돌이 날아와갖고 신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신상이 뭐가 돼버립니까?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 순찰자가 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없어져요. 뭐가 하나는 남아있어요. 뭐가 하나는 남아있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을 또 뭘로 하라는 거예요? 동여매라는 거예요. 쇠와 노수로 만든 줄로, 그러니까 사슬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동여매라는 거예요. 근데 동여매 놓고 몇 년을 있으라는 거예요? 7년 있으라는 거예요. 2장에서의 꿈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돌이 날아와서 다 가루가 되어서 신상은 날아가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리고 그 태산을 이룬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7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7년의 기간이 있고 난 뒤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장에서의 꿈은요, 바벨론과 바벨론 이후에 있을 나라들과 그리고 예수님으로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의 이 꿈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꿈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듯 해놓고선 또 돌아서서 금신상 만들고, 하는 듯 해놓고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누구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7년 동안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나무인데 꼭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왜냐하면 그 나무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기록에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실어드릴게요. 7년 동안 광인이 되어서, 여러분 광인이라는 건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옷도 입지 않고 사람처럼 살지 않고 모처럼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삽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다가 깜짝 놀랐기보다 한번 웃었어요. 뭐냐면요, 웬 강아지가 텔레비 나오는데 그 강아지가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 풀 뜯어먹는다는 소리가. 상추를 뜯어먹더라니까요. 그 개가. 네, 개가 상추를 뜯어. 그래서 개가 저 풀을 뜯어먹던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또 잠깐 또 제가 또 그냥 막 열불내서 그냥 막 틈을 안 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잠깐 또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야. 또 개 풀 뜯어먹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어떻게 살았다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7년을. 근데 그 7년 동안 살았는데 그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위로 다시 복귀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을 왕위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누가 관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미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까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심 걱정하고 내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깊은 생각 가운데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 5절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무엇이라고요? 환상. 꿈을 꿨는데 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꾸게 된 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 아니고 환상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누가 나에게 꾸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조서에다 적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앞에는 그 꿈의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 꿈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해줘요. 해주면서 내가 이런 꿈 꿨는데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박수와 술생이가 점장이들 막 들어왔는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두 가지죠. 정확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 어설프게 그러나 또 뭐 내가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나불나불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다 입 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요, 다니엘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나는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이 느부갓네살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거야?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그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근데 느부갓네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다만 여러 신들이 특히 누구를, 다니엘을 좋게 여겨서 다니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몇 절 읽을 차례입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서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벨드사살, 아니 목사님 다니엘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는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름의 뜻이 다 이랬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다 보니까 이름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이 이름이 다 어떤 이름이 돼버렸냐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이 지혜롭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이름으로 다 누가 바꿔버린 거예요? 왕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를 때도 이때는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데 이 공문에는 이 벨드사살이 누구였다라고 언급이 됩니까? 다니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으니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하라.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어디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받은 환상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자, 먹을 것을 얻더라.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뭐가 보이냐면 롯데타워가 보여요. 옛날에는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서울에서 어디 가면 웬만하게 보이는 게 남산타워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서울 가서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롯데타워가 보여요.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냥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도 깃들고 새도 깃들고 그 그늘에 누구도 놀고 짐승들도 놀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 다 잘라내고 가지 어떻게 하고 다 쳐내고 이파리 열매 다 털어내고 새들 다 어떻게 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 다 도망가 버리고 뭐 하나 남은 거예요? 구루터기 남았는데 그 구루터기를 뭐로 어떻게 하라고요? 쇠와 노수로 된 줄로 동여 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또 봅시다. 자, 15절 시작.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려. 여러분 이 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인데 어디 사이에 두라는 거예요? 풀들 사이에서 뭐 맞으면서 살게? 이슬 맞으면서 살게. 도망은 가고 못 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못 뜯어먹으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6절 읽읍시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딱 들으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근데 다니엘이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습니까? 이걸 몰랐어요. 이거 참. 저한테 잘 오셨어요. 저 잘 찾으셨어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 왕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나가죠? 좀 이따 왕 미칠 겁니다.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니엘이 뭐 된다? 목 날아갑니다, 여러분. 목 날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왕의 대적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이 왕에게 있는 일이 아니고 왕의 대적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 해석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대신에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할아버지 집사님이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권사님이고 저희 아버지도 집사고 온 가족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산에 이제 방학을 하면 부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일단 절을 한번 합니다. 절을 딱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어느 순서냐? 이쪽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고 안방이고 이쪽이 이제 삼촌들 방인데 그 옆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눕혀놓고 할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쉬 믿습니다는 말이지 주여라는 말이지 그게 섞여가지고 같이 그냥 미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해서 제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두드리면서 때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쩔 때는 30분 한참 이제 동생하고 같이 기도 받으면 1시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막 기도했으면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손주들 왔다가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탁 누워 있으면서 또 이리 주물러 주고 만져주고 하면 또 이렇게 또 좋아서 또 이따가 잠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잠이 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미쉬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리 하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할머니가 동생은 안 데려가고 저를 데리고 니 내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그때에 그 집에 누가 살았냐면 돌아가신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숙모가 참 삼촌도 그렇고 숙모도 그렇고 참 힘들고 제가 지미를 생각해도 좀 너무 좀 불쌍하고 좀 마음이 좀 짠한 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더니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이제 그 아들을 이제 가끔 이제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숙모가 너무 힘들었어요. 삼촌이 또 그런 가운데 뭐 일도 잘 안 되고 또 마음이 또 연약하고 또 그래는 맨날 가서 손해보고 막 숙모도 많이 힘든 거야. 그래 이제 다하고 이제 숙모하고를 데리고 어딜 가자 그러는데 나는 뭐 어디 뭐 시장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줄 알았지. 그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더니 어떤 아파트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누가 문을 열고 이렇게 반기시는데 제가 그 많이 얘기했던 그 용한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첫째 날. 초등학교 때는 안 데리고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누구랑? 우리 숙모하고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권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우리 권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더니 아유 오늘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큰 손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루에서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럼 우리 저 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니 방에 이제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방이 아들 방이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지 그 어디 뭐 일하러 갔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그 방이 이제 그냥 빈 방이었던 거예요. 그냥 짐은 있는데 오늘 거기서 탁 앉아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난 그날 처음 들었어요. 뭐를? 방언을.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도 신기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일부 외웠어요. 노이스 이스마스카 이스캔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누구를 붙잡고 방언을 하냐면 우리 숙모를 붙잡고 방언을 막 하는데 막 이분이 막 노이스 이스마스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숙모가 막 울기 시작을 해요. 나는 이제 방언하는 것도 무서운데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숙모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우는 거야. 막 우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면서 막 한참을 그렇게 하시더니 이분이 예언을 쏟아놓으시는데 우리 숙모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 네 지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저런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거 다 맞추고 그러면서 삼촌이 속 썩이는 거 그거 다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숙모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우는데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무섭다가요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나야. 그런데 물론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얼마나 뭐 그랬겠냐마는 그때는 참 진짜 철없이 벨루몬 짓을 다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에서 욕도 잘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한 번씩 싸움도 하고 누굴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막 그렇게 하고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거 다 누가 아시긴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분이 날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 다 이제 다 들통나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가 안 나와 미씨 이렇게 기도 안 해.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숙모가 우는데요. 와 진짜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한 30분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 차례야? 내 차례가 됐지. 근데 이분이 숙모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뺐는지 저를 붙잡고는 막 노이스 스마스카 이러면서 그리 안 하고 제가 하도 그날 놀래갖고 외웠다니까요. 방언을 막 이렇게 하더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 했는데도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네요. 학생아, 니는 아직 믿음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기도해도 뭐가 안 나온다 그래. 그냥 다음에 오라고 그랬지.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근데 다음에 오려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뭐가 없으니?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나보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니까요.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근데 또 마침 또 그때 저 동강교회 다닌 제 친구가 야, 니 휴거 들어봤나? 14만 4천 들어봤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그 성도들 너무 힘들지 말라고 먼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니 그때 올라갈 자신 있나? 뭐 이런 도전을 나한테 줄 때였는데 내가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휴고도 안 되고 예수님 오시면 양떼한테 가라 염소떼한테 가라 니는 염소 쪽으로 가 이럴 것 같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가서 은혜 받으려고 막 그냥 하고 막 어쩌든지 막 학생들 기도해 하고 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드디어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할머니가 나 안 데리고 가나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날 숙모를 안 데리고 가고 나만 데리고 갔어. 그러더니 그날도 저를 붙잡고 노이스 막 기도를 하시더니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머니 우리 권사님 좋으시겠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떡하나. 권사님 좋으시겠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큰 손자가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목사가 아니라 주의 큰 종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도 아니고 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되고 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좀 아멘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일부 예배 때 아예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고. 다시 시켰는데 그래도 이분은 좀 있네. 주의 큰 종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날 할머니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뭐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은 나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번엔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기도가 됐다. 이거는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다? 믿음이 있다는 거다. 안심이 되는데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목사가 되는데 무슨 종이 된다고요? 큰 종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큰 종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방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목사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준비를 할 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던 예배당을 팔고 저쪽 도남동에 조선소 옆에 지금은 그 성원 아파트하고 막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다 서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탁 지으려고 했는데 예배당 팔고 예배당 짓는 동안에 잠깐 상가에 있으려고 상가 계약 딱 해놨는데 예배당 건축 허가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이 뒤로 쭉 미뤄졌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 뭘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도 같이 이제 거기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막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토요일 날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방언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방언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군데? 난데 나는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나중에 한 7, 8년 지나서 받았어요. 한 7, 8년이 뭐야? 그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한 10년. 하여튼 방언 달라고 한 7, 8년 기도하고 나는 그때 받았는데 얘들은 그런 기도도 안 하는데 다 뭘 해요? 방언을 받는 거예요. 주의 큰 종 될 사람은 누군데? 내가 큰 종이 될 사람인데 방언은 엉뚱한 사람들이 다 받고 나는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또 실제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방언 좀 주세요. 그러면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대신에 뭘 주시더냐 하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울었어요. 목사님이 축도만 하면 울었어요. 말씀 듣다가 울고 목사님이 축도하시면 울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이 터지고 그러기를 2년을 매주 빠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맨 앞에 앉았어요. 우리 김태성 장로님 만난 그 자리. 딱 그 자리 딱 앉았어요. 아니네. 우리 박진희 집사님 앉는 자리네. 그 자리 딱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앉고 딱 그 자리 딱 앉았어요. 그 자리 딱 앉아 눈물이 나는데 이걸 내가 닦을 수도 없어. 이 닦으면 누가 볼 거야? 일단 앞에 있는 목사님이 볼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눈치챌까 봐 또 내가 또 눈물을 닦을 수도 없어. 그것도 내가 이렇게 닦으면 내 손이 올라오는 걸 또 뒤에 사람이 볼 거 아니야. 사실은 보지도 않아요. 다 목사님 쳐다보고 있지. 내 눈물 닦는 걸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특히 축도를 받을 때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경알이 이만한 안경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게 접시가 돼가지고 거기 다 뭐가 담기는 거예요. 눈물이 담기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나가야 되는데 한 번씩 그런 얘기, 아이고 니 또 울었나? 은혜 많이 받고 있네. 근데 그 말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다 뭐 어느새 이 눈물이 또 말라 있어요. 그게 또 옛날 안경이라서 또 잘 닦이지도 않아. 근데 이게 또 감격스럽고 이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우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잘 운다고 제가 유명한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에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 되고 반주자가 하기도 하고 성가대로 또 차량 운행하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벌써 2번이나 드러내셨어요. 그가 꿈꾼 것을 통해서. 그가 금신상 만들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 일이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나고 이제는 무엇까지? 이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조서를 내려서 온 바벨론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쓰는데 그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2번이나 큰 일을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웬만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좀 말이나 따나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만 남겨두고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몇 년 동안 꽁꽁 묶어놔라. 7년 동안 묶어놔라.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미쳐가지고 못 뜯어먹으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냥 죽이든지 또 그래놓고서 또 7년 지나니까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왕위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가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이 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조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입 닫고 버리고 그런 존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방언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신앙의 수준이 높고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낮고 그렇습니까? 그때 방언 받았던 친구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 방언 안 받았는데 진짜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프고 맨날 아픈 사람도 있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힘이 남아도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각각의 그 모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참 이것도 감사해요. 은사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셨다? 눈물을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더라도 내가 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느부갓네살보다 더 나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너무 몰입해서 그렇습니까? 또 요즘 제가 왜 아멘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핑계를 잘 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초계제일교회 가서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의 권사님들이 좀 약간 좀 화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몰입이 돼서 아멘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플 수도 있죠.
저도 이번 주에 병원 가잖아요. 또 병원 가잖아요. 난 CT 찍으면 좀 겁이 나요. 왜냐면 엑스레이 찍고 할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지난번 CT 찍고 나서 조금 진행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대. 조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호흡하는 거 이거 뭐 호흡기 검사 다 하고 해보니까 뭐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 잘 드시고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약 먹어야 될까요? 완치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 약 먹어야 됩니까? 그냥 혈압약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럼 사는 거지. 저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알고 있으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간증이 비슷한 게 있고요. 진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막 이런 것도 경험하고 내 신앙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경험하고 뭐 내가 막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진짜는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무 쓸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실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셨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 간증이 진짜 간증입니다. 쓰임만 받고 체험만 하고 변화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간증 비슷한 체험만 있는 삶이 아니라 체험도 없는 삶은 더 불쌍해요. 쓰임받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진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 너무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요 느부갓네살이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느부갓네살 만나볼 확률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기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내가 더 간절한 것을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간증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간증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만 받고 체험만 하고 변화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쓰임받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 중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에서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주의 큰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내가 더 은혜를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 은혜를 받은 것은 네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권세와 영광이 하늘 끝에 닿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였는가 하니 광인으로 7년 동안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세요. 여러분 아시고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냥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속에 늘 불려지고 있는 그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늦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이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여러 단체들과
우리가 동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탄자니아가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한 가운데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선교사님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거가 잘 치루어지게 하셔서 그 나라가 더욱더 성숙한 나라로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 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리는 특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이 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기관에 특별히 부흥하는 우리 교육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 50명, 30명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귀한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심령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영이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당 나온 것에 감사하며 또 그 이름을 또 주의 전에 불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삶을 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위로받고 힘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함께 사업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 가지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지혜롭게 잘 양육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박창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또 믿음 가지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일들이 많이 붙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젊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와 또 늘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화목함을 주시고 또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손길들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임여원으로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여전도에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회가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임여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헌신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또 수능을 치고
또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채린이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이 아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는 씩씩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아이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